6월 13일 화요일 토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레위기 25장 23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23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급한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를 물을 힘이 없으면 급한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에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 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며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 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거루미는 임시로 머물러 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기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나 사업 등으로 이스라엘에서 기업은 주로 토지였습니다. 무르다는 값을 주고 해방하다, 풀어주다 등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가알에서 유래된 게울라로 구속과 같은 단어입니다. 25절에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물을 것이오는 이것이 바로 근족, 형제 및 일가 친척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 해야 하는 의무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미망인과 결혼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오직 보아스만이 이 두 의무를 자원해서 하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땅에서 토지를 영구히 파는 것은 금하시지만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십니다.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판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영구히 산자에게 속하지만 레위 사람 소유의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또한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 그를 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가정주부와 직장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요 상급 되신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토지 23에서 28절의 내용입니다. 희년은 영구한 토지 매매를 막는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매매한 토지가 희년에 하나님이 분배하신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배웠습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재능, 일터와 환경은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분배받은 것입니다.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을 팔았으면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그 토지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버리고 그 피로 나의 생명을 물으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공고한 내 형제의 기업을 어떻게 무르고 있습니까? 두 번째 가옥 29에서 3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성안의 가옥을 팔아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다시 무를 수 없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못하게 하십니다. 한편 레위 족속이 받은 성읍의 가옥은 언제든지 무를 수 있으나 무르지 않으면 희년에는 돌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구별된 그들에게는 보잘것없는 소유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자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제도는 사람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은혜의 울타리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욕심과 이익에 따라 말씀을 왜곡하거나 이용하진 않습니까? 가진 것이 변변치 않아도 기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생계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까? 세 번째, 가난한 형제 구제 35에서 3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희년을 주신 이유는 그분의 백성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경제적, 사회적으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파산하여 빈손으로 있는 이웃이 다시 땅을 갈아 수확할 수 있도록 파종할 씨앗을 살 돈을 그에게 꾸어주되 이자는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형제가 나와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땅에서 건져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에게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구제와 섬김이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는 형제는 누구입니까? 그가 다시 경제적, 사회적, 영적으로 회복하도록 어떻게 실질적으로 돕겠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희년을 통해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며 저는 이 땅에서 잠시 맡은 청직일 뿐임을 알게 하옵소서. 레위 사람처럼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하옵소서. 제 이익을 구하지 않는 구제로 가난하게 된 형제를 도와 함께 조합해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희년에 돌려주세요란 제목으로 진미경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인 시댁의 인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경제적으로 밀착되어 돈을 쓰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빚지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모든 재산의 소유자이신 시어머니는 빚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교양 있고 착한 큰며느리 노릇을 하며 성품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있고 능력 있는 시댁 식구들이 언젠가 모든 빚을 다 갚아 우리 가정에도 희년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자 시댁 식구들은 부랴부랴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빚만 지고 믿업지 못한 남편을 제외한 시누님과 시동생에게 재산이 양도되었습니다. 장자인 남편에게 모든 재산이 돌아와 빚 청산을 하리라 기대했던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교회에서 구속사의 말씀과 성도들의 간증을 들음에도 노후를 준비해야 할 60이 넘은 나이에 여전히 빚이 있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뼈만 남아 발다리가 굳어지고 의식이 없는 채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굳어지며 극률한 마음이 들지 않아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위드 코로나로 요양병원 면회가 조건부로 허용되어 2년여 만에 어머니 면회를 갔습니다. 여전히 병원에 가는 발걸음이 편치 않은 저 자신을 보며 이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공동체에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어머님을 잠시 완악하게 하셔서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구나 깨달아지며 어머니를 오랫동안 미워한 제가 더 완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아직 갚아야 할 빚은 남아있지만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어머님과의 관계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희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남편이 말하기 전에 어머니를 뵈러 요양병원에 가자고 하겠습니다. 면회를 가서 어머님의 굳어진 팔과 다리를 정성껏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입니다.